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3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3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교독해서 읽으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의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준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고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리라.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양날의 손 검이니 우리의 말씀 가운데 임할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영광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망의 사람 모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 비록 험악하고 또 괴로운 삶이었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독대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가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수없이 지나와서 지금 노년에 이르렀죠. 그는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의 삶 속에서 오히려 이 노년의 삶, 보통 인간에게 노년의 삶이란 것은 모든 것이 쇠퇴하고 사라져가고 잊혀져가는 그런 걸로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그런데 오히려 이 모세의 노년의 삶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아름다운 그런 오늘을 사셨으면 좋겠고 또 노년을 사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누구나 세상 사람들조차도 누구나 다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고 싶어 해요. 노년이 힘들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일단 몸이 무조건 건강했으면 하고 또 나이 들어서도 사람들에겐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또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고 싶어 하죠. 오랫동안 기억되고 싶은. 만약에 이 모세의 노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 바람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까지 그의 노년의 삶에 대해서 나눌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모세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면 무엇일까? 또 우리가 이 모세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노년의 삶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까? 한번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이 자리에서 그의 일생일대를 다 세어볼 수는 없지만 많겠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가 노년에 받은 복 중에서 단연 우리의 눈길을 끄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7절의 말씀에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건강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느보산에 직접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느보산이 기록을 찾아보면 사해의 북동쪽 9km쯤에 있는 산이고 해발 789m예요. 그가 산에 오를 때 나이가 120세. 근데 스스로 산을 오를 만큼 건강했다. 그리고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 이게 누구나 바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기대하고 바라는 노년에 다른 건 몰라도 병원 신세 지지 않고 내 다리로 산책하고 먹을 수만 있다면 누구나 바라는 일이지만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건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시편 36편 9절에 보면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시편의 이 고백처럼 모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몸을 건강하게 경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정말 좋은 일에 우리의 기력과 재능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끔 젊은 사람, 젊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고 에너지가 쉽게 닳지 않고 밤을 새도 지치지 않고 그러니까 기력과 재능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젊을 땐 괜찮지. 그러나 세월이 약간만 더 지나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분명히 후유증이 찾아와요. 내가 낭비하고 쓸데없는 기력을 쏟아 부었던 그 시절에 문제점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쨌든 내 몸을 건강하게 경영하고 정말로 좋은 일에 우리의 기력과 재능을 써야 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세상에 나와서 얘기를 해보면 이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또 믿는 분들조차도 하나님이 이 생명의 원천과 그 은혜의 근원이라는 것을 잊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믿는 분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잊을 때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다 보니까 노력하고 애쓰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재원과 모든 걸 쏟아 붓게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에 우리가 빠지기 쉽냐 하면 생명의 권한과 생명의 그 원천이 나의 노력과 재력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아주 쉽게 빠질 수 있어요. 내가 투자하는 만큼, 내가 좋은 걸 먹는 만큼, 내가 얼마나 하는 만큼 내 건강은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면 왜 아프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렇다면 부자는 왜 만수무강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특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일 잘 드러내신 말씀이 뭐냐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예요.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늘 찾아볼 때마다 새로우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한 끼에 100만 원짜리 점심 식사를 먹고 정말 세상에서 제일 깨끗하고 좋은 곳에서 푼 물을 마시고 한다고 해서 내 건강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간단해요. 세상의 모든 걸 가진 것과 같은 이 부자가 이제 일어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양의 음식을 준비하고 창고를 짓고 내 영혼이 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해놓았어도 생명의 근원이 원천인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실 때에는 가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몸을 잘 경영하고 좋은 걸 먹고 물론 귀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성경에 한 것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가 그걸 몰랐을까요? 모세는 누구보다도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 주께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몰랐으니까 자기의 재력과 능력으로 인해서 건강이 연장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다가 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를 어리석다고 말을 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기뻐하고 또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마지막까지 지킨 것. 모세가 마지막까지 지킨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그 생명을 얻을 수는 없죠. 그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도 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까? 모세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놓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꿈이에요. 모세는 마지막까지 꿈, 소망을 놓지 않았어요. 뭐에 대한 소망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가나안 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모세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다 그거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단은 끝입니다. 땅 끝.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류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의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모세의 눈이 얼마나 좋길래 그 동네 골목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보게 하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의 눈을 띄우셨어요. 그에게 환상과 같이 모든 땅을 보여주신 겁니다. 마치 우리가 그 자리에 간 것처럼, 모세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한 장면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냥 평지에서 진영에서 모세를 거두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모세를 굳이 왜 느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하셔서 모세가 꿈꿨던 그 땅을 마치 환상을 보듯이 동네 길목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서쪽, 남쪽, 북쪽 땅을 다 보게 하셨을까? 우리가 서울에서 가시거리가 아무리 좋아도 수원 그 이전까지, 그 이후까지 보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모세는 다 봤다는 것입니다. 그 넓은 땅을. 왜 그렇게 했을까? 모세의 마음속에 그 꿈이 계속해서 불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땅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모세에게 그 땅을 보이신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안타깝게도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땅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다.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그 약속을 아셔요. 그리고 모세의 마음속에 여전히 그 약속에 대한 갈망과 소망으로 뜨겁다는 것을 또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 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왜? 모세를 사랑하시니까. 그가 비록 저지른 실수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게 됐지만 자포자기하거나 모세가 그 일로 인해서 자포자기하거나 또 하나님이 내리신 그 결정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때가 어느 때냐?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하나님께 드린 찬양의 한 구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모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는 것이 결정된 이후에 이제 모세가 모든 걸 내려놓기 직전일 때 이제 그가 후계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나를 가나안에 못 가게 하신 그 하나님, 나를 여기 눌러 앉히셔서 이제 거두신 그 하나님께 정직하고 그분이 공의로우시다라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엔 변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 모든 뜻이 옳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의 꿈이 좌절됐는데 그리고 그 땅을 심지어 밟아보지도 못하게 됐지만 그의 찬양이 더 아름답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소망을 부여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버리시면 안 돼요.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 소망의 바람이 무엇이든지 또 주님이 주신 약속으로 믿고 그 마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그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지키셔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꿈은 젊은이가 가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요엘서의 말씀이지만 사도행전에 다시 인용을 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나이가 든 사람이 꿈을 갖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왜 마음속에 소망을 이제 내려놔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시고 그 모세가 했던 것을 그대로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취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소망을 부여잡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모세가 받은 은혜, 그리고 그가 지킨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분인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꿈과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더욱더 꿈과 소망은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년에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뒤에는 우리를 바라보고 따라오는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들이 내 등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소망으로 오늘을 사는지 내일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들어가서 직장 상사를 봤을 때 그 직장 상사가 하는 게 바로 나의 미래인 거예요. 만약에 그가 정말 행복해 보이지 않으면 내 미래도 암울해지겠죠. 그가 일하기 싫어하고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왜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회사에 함께 얼마나 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같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들, 나의 다음 세대, 나의 자녀들, 자손들은 내 등을 보고 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고 또 함께 우리 마음속에는 꿈과 소망이 늘 샘솟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육체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소망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건강하고 또한 지혜로운 삶을 살고 주님 주신 소망을 꼭 부여잡고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